금요일 저녁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요엘 선지자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지역을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가 계속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는 가을과 봄이 시작되는 시점인 10월경부터 이듬해 4월경까지입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라고도 부르는데 10월에서 11월인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름철 건기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바짝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농사 지을 준비를 갖추어 놓고 메마른 땅을 보며 간절하게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2, 3주가 지나면 들판은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농부들은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립니다. 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려줘야 농사의 때에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농사를 짓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부르는 말입니다. 봄비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봄비는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늦은 비는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의 결실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는 것을 저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모스 4장 7절 말씀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이렇듯 이 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끔 잊어버리고는 했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에 비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땅에 있는 이들은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고 언제 비가 오는지 예측만 할 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각자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은혜라는 말밖에는 나올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태에서 나온 것도 은혜요.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두 손으로 물건을 집으며 두 발로 이 땅을 딛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이기에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은 우연히도 모든 것이 너무나 잘 풀려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막상 우리가 받고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인생이 성공 가도를 달려가고 재물이 쌓이고 권력이 생기고 또 명예를 얻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러움에 찬 시선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학업의 성취를 이루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에 성공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의 이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엘 2장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는 과하지도 않고 또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이 적당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꼭 들어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꼭 들어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알맞은 우리 삶의 자리에 딱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딱 맞게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왜 우리는 놓치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남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준비되고 또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 주시는 것보다 더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비교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비교라는 욕망을 통해서 무너뜨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은혜, 내가 더 받았다, 내가 덜 받았다, 너는 왜 그렇게 많이 받고 또 누리며 살아가고 있냐,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나의 은혜를 다른 이들이 받은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근심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이며 기쁨이며 감사하는 마음인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안 주나요?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누리지 못하나요?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신가요? 이런 마음이 틈타도록 사탄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또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런 속삭임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 보호해 달라고 매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나의 삶의 시작 이전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날들 가운데 그 어떤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미처 알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 우리가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우리가 부르는 오늘의 찬양,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며,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끝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은혜이며, 이 은혜는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모양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싸여 살아가고 있으며, 나에게 꼭 맞는 은혜를 앞으로도 영원히 주실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향이 원로 목사님께 빠른 회복과 또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항암 가운데에 이전보다 더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엘리야와 같은 영권을 주시고, 에스라와 같은 학자의 영을 주시고, 바울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이 든든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때에 따라 적당한 은혜를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하여 주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